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마가복음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본문이 띄워져야 우리가 읽을 수가 있으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거라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복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나귀를 타신 예수님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귀를 타신 예수님. 7절에 나오는데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다라는 말이 7절에 나옵니다. 지금은 우리가 사순절 기간이라 하죠. 사순절은 그 순자가 열이라는 한자라 그래요. 순. 그러니까 40이란 얘기죠. 사자하고 사순, 순자는 열순이라 그래요. 열순. 그래서 40일을 말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기 전 그 전날 40일. 그러니까 부활하신 날 전날까지 40일을 사순절이라 그래. 그래서 주일을 빼고 그래서 보통 수요일부터 시작이 되죠. 그래서 사순절은 순자가 열순자라 해서 40일 기간. 근데 이 사순절도 벌써 끝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사순절 고난 묵상이다 그러는데 부활절 전날까지 40일인데 거의 끝나죠. 이번 주 우리 교회는 주일을 첫날로 봐요. 세상 사람들은 주일을 마지막으로 보는데 우리 기독교는 주일을 그 주의 첫날로 봐요. 첫날. 그러니까 이번 주 하면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산하고 자꾸 목회자 계산이 틀려서 그리고 생명의 삶에 보면 주일을 첫날로 해서 이렇게 쭉 나가죠. 우리 생명의 삶을 봐도. 그래서 이번 주 말고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말고 다음 주 주일이 마지막 사순절 기간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고난 주간이 다음 주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고난 주간을 앞두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장면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도시가 이름이 뭐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도시 이름이 예루살렘이죠.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장면을 우리가 오늘 읽었어요. 한번 1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자, 예수님은 어디로 가시는지 1절 말씀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예루살렘에 가까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런 내용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죽으실 걸 알았어요. 자신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자신이 죽는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자, 마가복음 11장 33절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 앞에 보니까 인자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이 죽을 줄 알면서도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걸 피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걸 피하지 않고 올라가셨을까?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죽어야 자기 죽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실 것, 구원할 수 있음을 아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내가 죽어야 내 죽음을 통해서 사람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수 있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죽을 줄 알면서도 피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며칠 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예루살렘 올라가면서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다라는 거죠. 한번 읽어보자. 시작. 알고 계시는 예수님. 우리 오늘 장면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 모든 걸 아신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을 때 두 제자를 한 마을에 보내셨다 그랬죠. 두 제자를 한 마을에 보내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1절이죠. 다시 한번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라고 하는 거죠. 제자 2명을 한 마을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왜 2명의 제자를 마을에 보내셨을까? 왜 보내셨을까? 그것은 그 마을에 매여 있는 어린 나귀를 데려오기 위해서 보냈다는 거죠. 왜 두 제자를 마을에 보냈느냐? 그 마을에 매여 있는 나귀를 데려오기 위해서 두 제자를 보냈다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2절이죠. 2절 말씀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그랬어요. 그 두 제자는 이제 나귀 새끼를 데려오기 위해서 보냈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 마을 사람들이 나귀 새끼를 풀어서 데려오라 할 때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주님이 곧 예수님이 쓰시겠다 이렇게 말을 하라. 그러면 보내줄 거다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두 제자에게 말했죠. 한번 읽어볼까요? 3절이죠.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이렇게 말을 하라는 거죠. 3절 말씀 시작.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그랬어요. 그래서 두 제자가 예수님이 가라고 하신 그 마을에 가봤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첫 번째 뭐를 봤어요?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걸 봤어. 나귀 새끼가 그 마을에 매여 있는지 안 매여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가봤더니 나귀 새끼가 매여 있었다는 거죠.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 말씀대로 된 걸 봤어요. 4절 말씀 시작.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이제 풀었다는 거죠. 풀 때 예수님이 그 나귀를 쓰시겠다 말하면 사람들이 보내준다 그랬죠.
그래서 제자들이 나귀를 풀었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5절이죠. 5절 말씀 시작.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냐 하며 6절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며 이에 허락하는지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귀를 푸니까 사람들이 그 나귀 새끼를 풀어서 어디다 쓰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쓰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냥 가져가라고 기꺼이 주는 걸 보았다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어떤 능력을 볼 수 있냐면 모든 걸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모든 걸 알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 예수님은 그 마을에 어린 나귀가 매여 있는 걸 아셨고 또 모든 사람들이 또 예수님께 기꺼이 그 어린 아기를 보내주실 것을 예수님 아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걸 볼 수가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걸 아실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거죠.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죠. 예수님이 그런 능력은 배워서 얻은 능력이 아니고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전지 능력, 모든 걸 아는 전지 능력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거죠. 오늘 예수님이 모든 걸 알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자, 예수님이 나귀가 있는 줄 알고 또 사람이 허락하는 거 아는 이런 전지하신 능력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도 예수님이 이런 전지하신 능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예루살렘 입성하신 후에 예수님의 전지하신 능력, 모든 걸 아시는 능력, 미래 앞에 있는 일들을 아시는 능력을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는데 몇 가지 찾아볼까요? 예수님이 두 제자를 예루살렘 성에 보내면서 너희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 물동이를 쥐고 가는 사람을 만날 거라. 물동이를 쥐고 가는 사람을 만날 거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3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물동이를 두고 가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만날 거다 했는데 정말로 두 제자가 들어가서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주님이 또 뭐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냐면 그 물동이를 쥐고 가는 사람을 따라가면 그 집 주인에게 들어가서 그 사람을 따라가서 그 집 주인에게 묻기를 내가 유월절 음식을 먹을 자리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면 큰 다락방을 보여줄 거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줬는데 가보니까 정말로 그런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자녀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큰 다락방을 줄런지 뭐 다른 방을 줄런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유월절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그 물동이를 쥐고 가는 사람을 따라가서 그 주인에게 물어보면 큰 다락방을 준비해 줄 거다 하고 하니까 그대로 가보니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세 번째, 주님이 이제 이 큰 다락방에 12제자와 함께 음식을 유월절 저녁 식사를 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 12 중에 하나가 나를 배반하여 팔리라 라고 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졌죠. 한번 읽어볼까요? 한 사람이 팔거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시작.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12 중에 한 사람이 팔지 둘이 팔지 아니면 안 팔지 어떻게 알겠어요? 한 사람이 너희가 나를 팔리라 배반하리라는데 그대로 배반한 사람이 일어났죠. 또 하나, 그 식사하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오늘 밤 새벽 되기 전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 예언대로 그 말씀대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 부인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처럼 예수님은 앞의 일들을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능력을 갖고 계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지하신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앞길을 알 수가 없죠. 우리는 내 앞의 길을 알 수가 없어요. 내 앞에 무엇이 있는지, 무슨 일이 내게 다가오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죠. 어떤 문제, 또 어떤 어려움이 나에게 올지 우리는 모르죠. 그래서 우리는 늘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살아가죠. 그런데 나의 모든 형편과 나의 처지와 나의 고통과 나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아시는 거죠. 여러분의 모든 아픔도 고통도 여러분이 불안에 떨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앞길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서 우리는 늘 불안하고 염려한데 내 앞길을 알 수 없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예수님을 통해 우리 앞의 일과 내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형편과 아픔과 우리의 모든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소망을 두고 자기에게 간구하는 자를 기꺼이 도와주실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말씀, 시편 62장 말씀, 시편 62장 말씀. 네? 시편 62장 안 읽으세요? 시편 62장에 보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라. 나의 구원이 그에게로부터 나오는도다 그랬어요. 오늘 전지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그 전지하신 그것을 보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구나. 나의 모든 걸 알고 계시고 나의 모든 걸 알고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구나 하는 걸 믿고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미래의 불안과 두려움 문제를 전지하신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아뢰고 도움을 구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 모습에서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 어린 나귀. 자, 그 마을에 두 제자를 보냈댔으니 그 마을에 들어간 두 제자는 예수님의 지시대로 어린 나귀를 끌고 왔죠. 어린 나귀를 끌고 예수님께로 왔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그 두 제자가 데려온 그 어린 나귀 등에다가 제자들의 겉옷을 얹어 놓았어요. 아마 안장 대신에 앉으라고 하는 그런 이제 표시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어린 나귀에 앉으셨다라는 어린 나귀를 타셨다라는 거죠. 7절 말씀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시작.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의 이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타신 어린 나귀를 생각해 보세요. 그 나귀는 아직까지 사람이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다 그랬죠. 타본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랬어요. 이 나귀 새끼는 아주 어리기 때문에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본 적이 없어요. 근데 갑자기 누가 탄 거예요? 예수님 어른이 탄 거예요.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어서 사람의 무게가 어떤지도 모르는 거예요. 경험도 안 해봤는데. 처음에 그런 어린아기라도 좀 태워서 어린애 무게가 이렇구나 이런 느껴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처음 탔는데 장성한 어른 예수님이 타신 거예요. 그랬으니
이 어린 아기는 무척 힘들었을 거라 생각해요. 하지만 그 어린 아기는 깨를 부려서 못 가겠다고 주저앉아 있거나 안 가고 주저앉아서 나 무거워서 못 갑니다. 깨를 부리거나 불평하자고 왜 나가 타야 되냐고 더 큰 아기가 있는데 왜 내가 왜 태워야 되냐고 불평하지도 않고 그 어린 아기는 그 어른이신 예수님을 태워서 예루살렘 목적지까지 태워드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예수님은 큰 아기, 어른 아기를 타지 않고 어린 아기 새끼를 탔을까? 큰 아기가 없어서 그랬을까? 큰 아기가 없어서 예수님이 어린 아기를 타셨을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큰 아기, 어른 아기를 안 타고 나귀 새끼, 어린 아기를 왜 타셨을까? 여러분, 큰 아기가 그 말에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이스라엘에는 나귀가 흔하다 그러죠. 흔한 동물이 나귀예요. 만약 예수님이 큰 나귀를 타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두 제자에게 큰 나귀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겠죠. 큰 나귀가 어디 있으니 큰 나귀를 데려오라고 시킬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큰 나귀를 타기 원하지 아니하고 어린 나귀를 타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마태복음에 보면 어린 나귀만 있는 게 아니라 어린 나귀 옆에 큰 나귀, 어미 나귀도 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어른 나귀가 없어서 새끼 나귀만 데려온 게 아니에요. 어른 나귀 옆에 어른 나귀도 있었다 그랬어요. 마태복음이 말하고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그래서 함께 있다는 거예요. 어린 나귀와 어른 나귀, 큰 나귀와 어린 나귀 같이 있다는 거죠.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린 나귀를 데리고 와서 어린 나귀를 타고 어른 나귀, 큰 나귀를 안 탔다라는 거죠. 왜 예수님은 굳이 어른 나귀를 타지 않고 어린 나귀를 타려고 하셨을까? 그것은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죠.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큰 나귀를 타지 않고 어린 나귀를 탔다는 거죠. 그 구약 성경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예루살렘에 왕이 임하실 텐데 그 왕은 겸손하셔서 어린 아기 새끼를 탈 거라 예언했는데 그걸 이루었다는 거죠. 한번 스가랴 선지자가 뭐라고 예언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장차 예루살렘에 왕이 임하실 텐데 그 왕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올 것이라고 하는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큰 나귀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나귀를 택하여 타셨다라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은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사셨던 걸 볼 수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예수님이 사셨던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은 이렇게 사셨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예수님은 자기 뜻대로 행하지 않고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셨던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한 예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사람들에게 붙잡힐 때 곁에 있던 베드로가 칼을 빼어 대제사장 종 말고를 쳤는데 뭐가 떨어졌어요? 말고의 오른쪽이가 떨어져 버렸어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의 행동을 제지하셨죠. 내 칼을
칼집에 꽂아 넣어라 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뭐라 말씀하셨는가?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라는 거죠. 성경이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 내가 붙잡히리라고 하는 이 성경이 너가 그렇게 칼을 막으면 이 성경 내가 붙잡히라고 예언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너 칼을 쓰지 말고 칼집에 집어넣으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에게 대항하지 아니하고 순순히 붙잡히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오늘 어린 아기를 타신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예수님이 어린 아기 타신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도록 힘을 써야 되죠. 우리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내 뜻을 행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오셨고 그렇게 사셨던 것 같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내 마음대로 내 좋을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줘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행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먼저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걸 채워준다 그랬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이죠.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먼저 그의 나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먼저 살아가라. 그러면 너희에게 필요한 이 땅의 모든 걸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리라 그랬어요. 더 나아가 우리는 자기의 나귀를 예수님께 기꺼이 내어준 그 나귀 주인처럼 우리도 헌신할 수 있으면 참 좋다라는 거죠. 나귀 주인은 주가 쓰시겠다 하는 그 말 한마디에 불평도 없이 기꺼이 자기의 어린 나귀를 내어준 걸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헌신이에요. 주님이 쓰시겠다 하니 그 어린 나귀를 그냥 불평도 없이 주저함도 없이 그냥 기꺼이 내드린 그 나귀 주인의 그 헌신. 여러분, 우리도 주를 위한 헌신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실 때, 또 하나님이 원하실 때 내 것을 기꺼이 드리는 것이 믿음이요, 헌신이요, 사랑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는 주께 기꺼이 드리지 못하고 주저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나귀 주인처럼 하나님이 원하실 때 기꺼이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몸을 드리고 나의 소유도 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께 먼저 기꺼이 드릴 때 주님도 우리에게 축복해 주죠. 아까 읽었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 먼저 내가 주님께 기꺼이 헌신해서 드릴 때 주님도 우리에게 축복으로 갚아주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복을 주시면 내가 드리겠습니다 라는 생각을 버려야 되죠. 근데 사람들은 흔히 그런 생각을 갖죠. 내게 복을 먼저 주세요. 그러면 내가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속담에 무슨 속담이 있어요? 사람의 한 마음이 부처 변덕스러워서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화장실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에 뭐가 다르다고요? 마음이 다르다는 거죠. 급해서 화장실에 들어갈 때 마음하고 화장실에서 볼일 다 보고 나올 때 마음은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무척 변덕스러움을 보여주는 그런 속담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나귀를 내어준 주인처럼
주님이 원하실 때 기꺼이 헌신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나귀를 타고 가는 예루살렘 입성하는 예수님 모습 속에서 그 장면에서 우리는 어떤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세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환영 받으시는 예수님, 환영을 받으시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시고 이제 예루살렘 향해 이제 나귀 타고 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환영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8절과 9절을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향해 갈 때 많은 사람이 앞뒤로 따라가면서 환영을 했는데 8절부터 시작.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9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나귀를 타고 가시는 예수님을 앞뒤로 쫓으면서 환영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환영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겉옷을 벗어 길에다 깔고 어떤 사람은 나뭇가지 풀을 베어갖고 길에다 깔아들었어요. 마치 길에다가 뭘 까는 것 같아요? 양탄자를 까는 것과 같이. 그래서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이 양탄자를 걷는 것처럼 걸어가는 것처럼 그 앞에다 겉옷을 깔고 나뭇가지를 깔아서 예수님이 거기를 타고 가시도록 그렇게 환영을 했다는 거죠. 또 예수님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 성에서부터 사람들이 나와서 환영하는데 그 사람들은 손에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뭇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환호하고 찬양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2장. 또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마중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마주로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그랬어요. 호산나라는 뜻은 구원하소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건져주소서. 구원하소서라는 뜻이 호산나 뜻이에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호산나 밑에서 세 번째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 말은 예수님을 구원의 왕으로 믿고 환영한다는 것이죠. 구원의 왕. 왜냐하면 호산나가 구원하소서라는 뜻이니까.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면서 고백한 얘기를 보면 바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 말은 예수님을 구원의 왕, 우리를 구원할 왕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왕이라 했으니 우리를 구원해 줄 왕으로 믿고 환호했다라는 거죠. 곧 예수님께 마주 나온 환호하는 백성들은 다른 나라의 속박으로부터, 그 당시 로마겠죠, 다른 나라 속박으로부터 자신들을 건져내어 평화로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구원의 왕으로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죠. 자기들을 적의 속박으로부터 건져내어 평화로운 나라를 건설해 줄 구원의 왕으로 믿고 사람들이 환호했다라는 거죠. 환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당시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걸 환영한 것은 아니죠.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대항하는 사람들이 그 힘이 더 컸어요.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구원의 왕으로 믿고 환영한 게 아니라는 거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믿고 환영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 예수를 반대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힘이 더 센 그런 환경 속,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자기의 믿음을 숨기지 않고 고백하고 호산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예수님을 구원의 왕으로 믿었다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 예수 믿는 걸 반대하고 대적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더 세력이 큰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자기의 믿음, 예수님을 구원의 왕으로 믿는 자기의 믿음을 숨기지 않고 고백하며 예수님을 환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모습은 얼마나 아름답고 담대합니까? 오늘 나는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그 사람들처럼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기를 원하시죠. 만약 내가 사람 앞에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면 예수님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부인하고 우리를 부끄러워한다고 하셨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말씀 10장 32절 마태복음 10장 32절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다고 시인하기를 원하고 내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면 또 부인하면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부끄러워하고 부인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죠. 또한 예수 믿는 사람을 조롱하고 비웃고 비난하고 반대하기도 하죠.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 믿는 걸 반대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핍박하고 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그를 따라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물론 그런 일은 쉬운 일은 아니죠.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신하고 살아가야 돼요. 성경은 예수님 외에 다른 사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고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 그랬어요. 예수님만이 우리 인간을 죄와 사망, 둘째 사망. 예수님만이 우리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뜻인데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인 그리스도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 그리스도다라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4장 11절 사도행전 4장 11절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이름은 무슨 이름이라고요? 앞에 나오는 예수라는 이름. 예수라는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그리스도는 구원자인데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뜻인데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거짓 그리스도, 거짓 구원자,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이 나타나서 내가 그리스도, 내가 구원자라고 말을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죠. 곧 자기가 구원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구원자인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자기에게로 와야 하고 자기를 믿어야 하고 자기의 가르침을 따라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짓 그리스도, 거짓 구원자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미혹, 거짓 그리스도, 자기가 구원자라고 하는 거짓 그리스도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미혹에 넘어가 따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마태복음 24장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하세요. 많은 사람이 와서 내가 그리스도, 내가 구원자다, 내가 구원자니 나에게로 오라, 내 가르침을 따르라 하고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그랬어요. 대표적인 거짓 그리스도, 대표적인 거짓 그리스도, 거짓 구원자,
구원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구원자라고 하는 거짓 그리스도의 대표적인 인물이 신천지의 이만희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세요. 신천지들이 그 뭐 현수막 갖다 놓고 그죠? 사방에 신은 모르지만 제가 권사님 모시러 항상 가다 보면 그 여러 군데 신천지들이 그냥 여러 아주머니들이 그냥 이거 현수막 갖다 놓고 그 갖다 놓고 거기서 뭐 해요. 이제는 아예 그냥 신천지를 썼잖아요. 대표적인 거짓 그리스도. 유일한 그리스도는 누구라고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근데 대표적인 거짓 그리스도가 신천지의 이만희다는 거예요. 이단 신천지는 우리 교회 정통교회, 기존 우리 교회를 정통교회라는데 정통교회를 부정하죠. 그래서 우리 정통교회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바벨론, 멸망할, 영원히 바닷속에 빠져 멸망할 바벨론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는 우리 교회를 부정하는 거예요. 교회와 같이 아니에요. 신천지 우리 정통교회를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닷속에 빠져 멸망할 바벨론이 나오는데 바로 정통교회가 바벨론이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나와야 된다. 기존 교회에서 나와야 된다. 바벨론 교회는 정통교회는 망한다. 바벨론에서 나와야 된다고 그들은 가르쳐요. 그리고 온갖 거짓말로 우리 정통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애를 써요. 그리고 자기들만이 구원받는 집단이라고 주장을 하죠. 그들은 우리 기존 교회 정통교회처럼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믿질 않죠.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안 믿는다는 거죠. 예수는 믿어요. 이슬람교도 예수를 믿어요. 근데 구원자를 안 믿는 거죠. 이슬람이, 신천지도 그래요. 그들은 예수 믿는다 그래요.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뭘 안 믿는다고요? 유일한 구원자 그리스도로 안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는 믿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 그리스도라고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어린 양이요, 그들이 말하는 이긴 자요, 그들이 말하는 보혜사요, 그들이 말하는 총회장이라고 하는 이만희 씨에게 와서 그가 가르친 가르침을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들은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 예수 믿습니다 라고 말을 해도 내 곁을 떠나지 않고 계속 우리에게 접근하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는 걸 증거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나 예수 믿어요.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를 나는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데도 내 곁을 떠나지 않고 계속 나에게 와서 뭔가 얘기하고 성경 공부하자고 하면 그 사람은 신천지 그 사람은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안 믿는 거죠. 유일한 구원자를 안 믿으니까 우리를 접근해 와서 우리의 구원자가 다른 사람이잖아요.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가 다른 사람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가야 된다고 우리에게 접근해 오는 거예요. 신천지는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 그들이 말하는 이긴 자라고 하는 신천지 이만희 씨를 믿는 자들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믿지 않는 그들과는 논쟁할 것이 아니라 그들은 우리가 쫓아버려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무리들의 모습을 우리는 닮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만을 유일한 구원자로 믿고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양이 되어야죠. 다른 사람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뭐라 말씀하셨는가? 요한복음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내 양은 내 음성 나를 따른다. 나 예수를 따르고 그들에게 내가 영생이라고는 구원을 주겠다 하셨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예수님이 어린 아기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모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떤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모든 걸 알고 계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의 이 모습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죠. 하나님은
오늘 나의 모든 형편과 상황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아뢰고 그의 도움과 인도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죠. 또한 어린 아기를 타신 예수님은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내 마음대로 내 좋을 대로 살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 돼요. 더 나아가 자기 나귀를 기꺼이 주님께 내어준 그 나귀 주인처럼 우리도 주님이 쓰신다고 한다면 나의 시간과 몸과 소유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나의 필요도 채워주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을 구원자 그리스도로 믿고 환영하며 따라갔던 그 사람들처럼 우리도 예수님만을 구원자로 믿고 누구 앞에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변함없이 예수님만을 믿고 그분을 그리스도로 믿고 그를 끝까지 따르는 예수님의 양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그리하면 그분이 영생이라는 구원을 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몇 가지 나눠보았습니다. 우리 마음에 와닿는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54장 부르면서 예물